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길지만 구절구절들이 짧아요. 민수기 33장 1절로 56절, 구약성경 253쪽, 252쪽이나 253쪽에 있죠.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아롯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되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서 진쳤고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붓 핫다와에서 진쳤고 기붓 룻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서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할라다에 진쳤고 그할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막켈롯에 진쳤고 막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긴에 진쳤고 브네야긴에 발행하여 홀라깃갓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곧 가데스에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몸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온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에 이에 아림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보갓에 진쳤고 디보갓에 발행하여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신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주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 우리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주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다시 주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삶. 한 번 더요. 주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삶. 예, 누구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요? 주님 뜻대로. 예, 약속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매형께서 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꼭 나오시기로 했는데 찬양 끝날 때까지 안 보이시길래 근데 의지가 강한 의지 한국인이시거든요. 저희 매형이. 그리고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요 꼭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주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삶인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모든 삶이 누구 맘대로 되는 줄 알아요? 내 맘대로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40년, 50년, 60년, 70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를 계속 한 해 한 해 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나이는 인생 70이요. 이게 이제 평균 나이예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까지는 하나님께서. 근데 요새 그 요양원에 가면 100세 되신 분들이 엄청 많대요. 90세 넘은 거는 젊은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수명이 연장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장수의 복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정말 복일까는 한번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번 100살 살아보고 그때 가서 얘기할게. 그때 가서 얘기 들으시려면 그때까지 다 살아 계셔야 돼. 제가 100세 정도 살고 100세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김영석 교수, 연세대 교수가, 명예교수가 지금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정정하십니다. 104세인가 105세인데 지금도 강연하십니다. 지금도 강연하고 이제 그분의 강연 중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별로 기억나는 건 없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강연한 게 있어요. 인생을 내가 100을 살아보니 이제 그게 내용이야. 100을 살아보니 백수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이 할 자와 멀리 할 자.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그분은 독실한 신앙, 기독교 신앙인이죠. 좀 곱게 늙으셨다. 이제 그분도 그렇고 어느 대 총장 여자분 90 넘었는데 제가 겉보기에는 한 60대인 것 같이 보이는 길병원 원장님. 그렇죠. 정말 지금도 꼿꼿하시고 지금도 아주 자기 관리가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한 분들 중에 이제 뽑으라면 이제 그런 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봅니다. 청와대에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 관리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주에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를
이거는 저기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또 선지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반대하는 자, 너희를 쉽게 얘기해서 욕되게 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해가지고 뭐 사법, 이게 저는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저는 성경을 아는 목사로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에벨이라고 하는 한 조상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린 단군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단군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군 위에 에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셈족입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벨렉은 아시아로 말하면 서쪽 끝, 지금 이스라엘에 터잡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욕단은 동쪽 끝까지 왔어요. 그게 욕단. 그게 이제 단군 뭐 이게 그래서 그 욕단의 후예인 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마니산에 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돌 문화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의 30%에서 70%가 그 욕단이 지나온 자리에 고인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무덤이 아니라, 옛날에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다닐 때 선생님이 그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덤이 아니라 단이었어요. 단. 하늘에 단을 쌓는 제단이 고인돌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는 어떤 거였냐? 그런 거였죠. 예. 이제 그렇게 두 국가는 형제 국가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남북한이 나뉘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눠졌죠. 남북한 나뉘어져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북쪽은 항상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예 그냥 싹 보호하지 않아. 그럼 북한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들어서 지금 저는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뭐가 어떻다 저가 어떻다 이걸 저는 제 주관대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네, 좀 그런 거는 좀 가려서 하시라고. 네?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제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주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성경의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연말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새해맞이 예배 때 전 12월 달 정도 되면 찬양 시간에 그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혹 기억나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제목이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사무엘 제사장이, 사사가, 선지자가, 사무엘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사무엘이 도란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고 하냐면 이끌어 오셨다 하는 얘기가 돼요. 오늘 그 민수기 오늘 33장 전체 내용 1절에서 56절까지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내용 가운데 상당수 부분이, 예를 들자면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출발했다 이거예요. 숫곳에 진치었고 숫곳에서 길을 떠났다 이거예요.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믹돌 앞에 진쳤고
이렇게 쭉 얘기 나오다가 48절 말씀에 보니까 48절에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뭐 했고요? 진쳤고. 이게 지금 33장에서 발행하여 진쳤고 발행하여 진쳤고가 몇 번 나오냐? 42번 나와요. 42번 나와요. 발행하여 진쳤고 발행하여 진쳤고.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몇 절을 보겠냐면요. 38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한 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40년 5월 1일. 40년 5월이 지난 거예요. 애굽을 출발한 지 지금 이게 어디를 발행하여 어디에 진척고 한 게 40년 동안 42번,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사 다녔다 그 얘기야. 이사 다녔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뭐 했다? 38절 다시 한번 볼게요. 40년 5월 1일에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이 된 거예요. 40년이 된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뭐래요? 명으로, 여호와의 명으로 호로산에 올라와 하고 거기서 123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유 명 다 했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명 다 했다 이거야. 그 명 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라. 그 이 땅에 보내면서 살아라 하고 그 사는 동안이 명이야. 그러니까 그 명이 다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다 제가 아주 용하거든 집사님, 권사님. 딱 보니까 앞으로 50년 이상 사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0년. 섭섭하신 것 같아. 신권사님은 70년. 예. 명의에 돼. 명 다 했다. 그 얘기는 봐요. 제가 늘 장례 예배 때 많이 치른 목사 아니겠어요? 장례식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태어난 것 여러분들의 뜻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뜻과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뜻대로 태어났으면 청와대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겠지. 근데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야. 눈 떠보니까 충청도야. 아 나는 정주영 가문에서 태어나길 원했어 나는. 근데 눈 떠보니까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현도성결교 사택에서 눈을 딱 보니까 호야불에 켜있고 심하게 아유 내가 잘못 태어났다 여기서 태어나면 이제 앞으로 고생길을 열렸는데 뭐, 그랬다니까. 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또 죽는 거는 또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 죽는 것도 안 되면 내 거야, 내 게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래서 명으로 123세가 되니까 너 호로산에 올라와. 그리고 너 명 여기서 끝내. 그래 끝난 거예요. 그게 인생이 이런 거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참새 한 마리가 어디 나라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팔려가는 일이 없대 그 얘기야.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주권 아래 있어요. 이거를 불가에서는 손오공이가 뭐 여의봉 다 구름 타고 나니까 막 별짓 다 했는데 결론이 어디서 놀았어?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았다잖아. 그거 몰라요? 목사님 저는 성경만 알아가지고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는 것 같아. 결국 자기가 온 세상 자기가 다 다닌 것 같은데 요 손바닥에 있다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여러분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뜻대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 제일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60 넘게 살아보니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데 남성분들이 언제 깨달으냐. 남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1년 차부터 30년이 지나 지금 여기 대부분 40년이 넘으시고 50년 넘으시고 어떤 분은 70년 되신 분도 있어. 아 70년 없구나. 오명권사님 몇 년 됐어요? 63년. 그렇지. 그 딸이 64년생이야. 숙자가. 큰 딸이. 와 64년 동안 그 우리 김성천 명예집사님하고 사는 거요. 질리지도 않아 이제. 그런데 63년 살았대잖아요. 이게 사시는 동안에 언제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냐면요. 저도 그래. 결혼 30년, 40년 지나면 그때부터 아니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때부터 꼴이 내려. 그래 내가 지금 요즘에도 유심히 보거든. 내가 이건 한 20년 전부터 내 눈에 띈 게 뭐냐면 마트 갈 때 두 부부가 가더라고요. 70대 부부가. 그래 가서 보면 검정 봉다리는 남자가 들고 다녀. 3, 40대 들고 다녔겠어. 근데 70대니까 부인은 또 앞에서 짱짱하게 가라. 짱짱하게 가는데 남편은 뒤에서 검정 봉다리 2개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 아니 그때 인생을 깨닫는 거야. 내가 진짜 젊었을 때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인생이요. 그래서 인생은 다 그 인생만큼 그래서 인생 대학이라고도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뭐를 배우느냐. 하나하나 뭐가 깨어지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인생 가운데 배우는데 왜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죠. 왜? 먹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께서 다 다른 것은 네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봐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인 줄 몰랐어요. 인생이 피조물이 누구처럼 사는 게 저주라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주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 너무 바른 생활해가지고 7080 복음서가 이런 거 모르죠. 나는 그거 다 모르고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뭐 그런 거 있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 우리 원정 선생님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 몰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뭐 그런 거 있는데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걸렸냐? 40년 5월 동안 여기를 발행하여 여기에 진쳤고 여기에 발행하여.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써놨겠어요? 엄청나게. 우리 인생은 항상 뭐를 원하냐면 정착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게 인생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뭐가 덮여 있다고 늘 말씀드려요? 저주가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깊은 곳 안에, 인생의 깊은 곳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평안한 것이 없을까? 안전한 것이 없을까? 자유로운 것이 없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인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거를 로망해. 그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죽하면 아파트 이름을 뭐라고 쓰냐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오늘 옥정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사느니까 정말 그 앞에 정문에 나오는 사람 보고 이편한 세상에 사느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십니까? 물어보라. 예. 이 땅은 어디 가도 편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들 마음에 뭐 하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42번이나 짧은 40년 5월 1일 동안 40년을 광야 생활 동안에 42번 이사를 다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인생 고달팠겠어요? 고달팠겠어요? 많이 고달팠겠어요? 많이 고달팠겠어요? 많이.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도 뭐냐?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 뭐 없이 떠돌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럼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5월 동안에 42번 이사를 시켰지만 오늘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내 집 갖는 게 꿈이야. 집 없는 사람은 로망이야. 예?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대란, 뭐 월세, 뭐 내 집 갖는 것도 세금을 그렇게 막 억수로 때리니까 막 그냥 집 갖고 있는 게 그게 근심덩어리기도 하고 또 집 없는 것도 또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 땅은 집을 갖고 있어도 제가 이 건물, 다른 건물은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 주인을 가끔 만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목사님 죽겠습니다. 아니 뭐 왜 그래요? 어? 왜? 이 건물에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준 사람은 임대 준 사람대로 고민이 있고 입주한 사람은 입주한 대로 계약 기간이 가까우면 이 인간이 또 올려달라고 할까 안 올려달라고 할까 또 이런 권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뭐가 끊이지 않냐면 근심 걱정 염려가 끊임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할 거야.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의 특혜가 뭐냐?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너희 근심을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덮인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쉽지만은 않은 이런 모든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 최고의 현명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 우리가 주 뜻대로 인도함을 내가 내 맘대로 다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떤 내가 계획한 걸 막았다. 그러면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끌으려고 막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물길을 막으면 그 물길이 그냥 가만히 쌓입니까? 그 물길이 돌아갑니까? 물길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 12절, 13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곧게 하겠느냐? 우리를 굽게 40년 5월 동안 뺑뺑이 돌도록 40년 광야를 하나님이 정했어. 그러면 그거를 이게 사실은 열흘 길이면 가는 길이거든요. 열흘 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5월 걸렸으니 얼마나 뺑뺑이 도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뺑뺑이 도는 거잖아, 인생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래서 주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온 게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에 같은 얘기를 이렇게 42번이나 반복하면서 발행하여 진쳤고 발행하여 진쳤고 발행, 짤막한 한 줄을 써 있지만 그 진친 곳에 또 수많은 일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고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죽는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어요.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의 역사가 지금 벌써 68년, 9년, 예, 그렇게 되거든요. 68, 9년, 9년 돼요? 69년. 우리 교회가 58년생이야. 58년생. 69예요? 네. 그러면 그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걸쳐가고, 얼마나 많은, 제가 담임한 이후에도 여기까지 오는데 이사를, 예? 덕현초등학교에서 광순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삼숭 비전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고읍 비전으로 와서 숲속의 비전으로 가서, 그리고 새로운 교회랑 합쳤다가, 그리고 덕계동에 갔다가, 그리고 일로 거 아니에요. 몇 번이야? 짧은 세월 동안 7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옮겨 발행하여 진쳤고 할 때가 또 언제인지 몰라. 목사님 이제는 아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 바꿔놓아봐. 40년 동안 42번 했으니 1년에 한 번 꼴도 안 돼. 우리보다 뭐해?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 받으시라고. 우리보다 더 했어 여기는. 쭉 써 있잖아. 절이 바뀔 때마다 발행하여 진쳤고 발행하여 진쳤고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걸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느냐. 여러분들 이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25절이 마지막이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한대. 권고한다는 것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이끌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야. 즉 다른 말로 상관하겠다 그 얘기야. 너희를 니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상관하겠다 이거야. 인생의 가장 복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상관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간섭할 거야. 하나님의 간섭이,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8년 정도 되셨다고 돼요.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18년 정도 됐어요. 네, 벌써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2년 이렇게 되셨네요. 근데 부친이 목회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순교회 시절에. 당신님이 그 당시 한 6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니 언제 아버지가 생각 많이 나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언제 생각나느냐, 내가 곤란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 부친이 살아계시면 엿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18살에 군 입대를 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어요. 저희 부친이 20살 때 메가다 장군과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가 해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아버지를 18살에 품을 떠나 사는 동안에 훗날 저희 할아버지가 8남매를 놓으셨어요. 몇 살까지? 48 정도 사시는 동안에 8명을 낳았다고. 저희 아버님을 맞이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아니 저희 할아버지, 군대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갔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40 후반대에 화병으로 돌아가셔요.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 장남에 속을 새겼다고 생각했잖아요. 속을 새기고. 저희 아버지가 군 입대한 후에 할아버지가 찾으러 다녔대.
아들을, 큰아들을 찾으러도 다니고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젊을 때 20, 30대를 넘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고, 할아버지죠. 교회 안 간다고 옷을 까가지고 등에 쑥뜸을, 교회 안 가면 학교 낙제하고 오면, 학교에서 낙제를 하고 오면 매를 안 됐는데, 교회를 빠지거나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안 하면 쑥뜸을 떴대요. 그것이 20, 30, 40대 어른이 되면서 생각이 계속 나면서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누구 간섭 아래 있을 때.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구가 이제 주관해서 해야 돼. 내가 결정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인생이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행복 시작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탕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간섭 안 받으니까 나 정말 잠도 실컷 자고 놀고 싶을 때는 실컷 놀고 할 텐데, 아버지 밑에 있으면 간섭을 받거든. 그게 싫어서 자기 목 달라고 해서 해외로 간 거거든요. 먼 타국으로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런 인생이에요. 내 맘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던데, 그래 니네 맘대로 살아봐 했더니 행복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이거는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봤더니 어떻든.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간섭할 거야. 그러니까 내 해골을 간섭하면 뭐냐, 이 애굽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땅이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우리 조상에게 줬어. 그러니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권고할 텐데,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 400년 만에, 드디어 400년 만에, 세월이 400년이 지나요.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나가요. 400년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해골을 메고 나와요.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400년 동안 그 유언이, 내 해골 메고가 한 얘기가 400년 후에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해골을 메고 나가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나오려고 안 했어요. 왜 애굽 땅에서 안 나오려고 했냐면,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인 나일강, 거기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심기만 하면 그냥 나는 땅이에요. 거기는 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 물 걱정할 게 없어. 왜? 나일강이 흐르는 거야. 나일강이 3,000km가 넘어요. 우리 서울, 부산 10배 정도의 길이야. 그 강 길이가. 엄청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사람이 심기나 하면 채소가, 곡식이 착착착착 잘 자라. 그 땅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지. 그런데 안 떠나고 싶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하나하나 그 무술자가 도장 깨기 하듯이 10가지 재앙하는 동안에 도장 깨기 한 거야. 하나님이. 야, 애굽 별거 아니야. 떠나 빨리.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서 나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애굽의 신 10가지 신을 하나하나 도장 깨듯이, 그 하나님은 놀랍네. 그 하나님 따라가면 이제 걱정 끝, 고생 끝, 행복 시작할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와 보니까 그때부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옷 갈아입히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한번 출애굽기를 볼까요? 25장 8절.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가구와 가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으로 궤를 짓되, 좀 볼륨을 낮춰주세요.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더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여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정금으로 싼다. 이걸 뭐를 싸냐면 13절에 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조각목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쓸모가 없느냐? 껍데기는 가시가 돋쳐 있고 곧게 자라지 않고 삐뚤삐뚤 자라요. 그리고 사막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억신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화목으로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을 때에 이게 사막이요. 메마른 사막에 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걸 조각목이래. 저게 볼품도 없어요. 나무가 집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혀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조각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는 조각목이 나는데 이걸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뭐를 쓰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주 재료로 조각목을 씁니다. 근데 조각목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정금으로 그거를 싸라. 8절 다시 거꾸로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성소를. 그런데 내가 봐요. 9절이 식양을 따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고가 몇 규빗? 한 규빗이 45cm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규빗이. 그러면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이렇게 되게 해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근데 궤를 짰으면 그거를 조각목 그대로 두지 말고 정금으로 덮이는 거예요. 금으로 싼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집을 짓는 부분에서도 나무를 비 맞고 썩지 않게 하려고 어느 부분은 함석으로 감는 걸 봐요. 함석으로.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함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각목 쓸모없는 나무를 다듬으려니까 얼마나 그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정금으로 다듬어서 정금으로 싸서 안팎을 정금으로. 그래서 조각목은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조각목이 누구냐? 우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전혀 쓸모짝이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조각목이에요.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내가 조각목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쓸모 있다 없다? 전혀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건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다듬어서, 그게 광야 40년 42번 이사 다니면서 그들이 그 애굽 400년 동안 쪄들었던 그 모든 찌든 때를 다 깎아내고
갈아내고 다듬어서 정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조각목에 정금을 입힌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42번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고생할 줄 알면서 가는 거는 바보 한다면은 그 길 안 갑니다. 저희 부친은 제가 20살 때 군대를 가야 된대요. 저는 충청북도 본 적이 되어 있어서 양주에 살았지만 그때 막 이사 와서 84년도에 저희 부친이 이곳에 양주에 이사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영장이 나와서 충청북도 사람이라 청주 병무청에 가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아버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한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너는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럼 군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개고생을 해서.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와야 뭐 된다고.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여자분들이 어떻게 알아? 남자도 아닌데.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얘기는 30개월, 36개월 막 이렇게 군대에 딱 갇혀 있으면서 그래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는 봐줘. 엄마 아버지가 잠 더 자고 싶으면 봐줘. 근데 군대에서는요, 기상나팔만 불면 벌떡 일어나야 돼. 그냥 좀 다 잘게요. 한 10분만. 이랬다가는 귀싸대기 맞고, 이랬다가는 대가리 맞고, 이랬다가는 그냥 뭐, 예? 그거를 군대를 제가 갔다 와 보니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랬어요. 여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18개월 방위 가는 것보다 30개월 현역을 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생각이 들려요. 도시락 싸갖고 출퇴근을 해요. 방위병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갖고 가. 군대에서 안 줘.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출퇴근하는데 5시 되면 끝나. 일과가 끝나. 예? 그럼 뭐 해? 그 사람들 퇴근해. 퇴근. 근데 현역병들은요, 일과가 4시 40분에 맞춰. 마치면 한 15분 동안 정리하고 5시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식판 끼고 보람찬, 이거 이제 식당까지 그걸 그러면서 가는 거요. 어? 가다가 더러운 내무반장 만나면 군가술가 적다 뒤로 돌아. 거기서 또 식판 들고 쪼그렸다 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앉았다 일어서고 막 이런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면서도 그런 모양이라니까. 그리고 짬밥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짬밥 처리하는 짬밥통이 있어.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 취사병들이 이제 식판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안 비우면 이걸 갖고 죄송해요.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왜 깨끗이 잠밥 처리 안 하고 왔느냐는 거야. 에? 우리도 그래야 돼? 그럼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고생시키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그 고생은 쓰지만 그 고생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역병 갔다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요, 일과가 끝나도 낙엽이 더 쓸어야 되면 해 져도 쓸어. 불 켜놓고 눈도 그래 다 치워. 그런데 방위 보충역을 하신 분들은 퇴근 시간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인생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할 일이 나면 끝까지 밤이 늦어도 하는데 이게 이제 머리에 30개월 동안 박혀 있어. 그런데 18개월 동안 출퇴근한 사람들은요, 일이 안 맞춰지는데도 4시 45분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요즘에 목수들이 그러더라고. 저번에 숲속에 있을 때 해보니까 과거 80년대 90년도에는요 해가 져야, 그래서 여름 노가다는
해질 때까지 했어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4시 40분부터 숲속의 비전 그 리모델링 할 때 에어로 척척척척 4시 45분에 여름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런데도 어디가 칙칙칙칙.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별거 안 돼, 내가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이 좋아지고, 물론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애쓰죠. 그분들도 정말 잘 대접해 드려야 되고, 그들도 존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42번 왜 옮겼느냐. 이게 또 누구 뜻대로 되느냐. 사람 뜻 같으면 42번, 열흘 길을 42번 40년 동안 돌아다녔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내보니 사랑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 군대 너 현역 갔다 와야 돼. 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게 내 맘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맘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신권사님이 어쩌다가 옥정에 이사 오셨는데 20살 때 나는 70이 넘어서는 옥정 가서 살 거야. 내 꿈은 옥정이야. 그래서 꿈꿔가지고 오신 거죠. 김포를 걸쳐서 옥정 오신 거죠. 에? 천만에 만만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말을 세상은 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에? 우리 이런 말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전라북도에는 그런 말 있나? 2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 못 들어보셨어요? 박동수 성도님 못 들어봤어요? 2발 달린 짐승이 어디든 못 가. 그게 이제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젊어서는 띠띠고 다녔다가.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뭐를 띄워? 남이 너를 띠띠워 간다는 거예요. 남이 너를 띠띠워서. 그러니까 쉽게 가면 개줄 묶어가지고 개 끌듯이 끌려간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개 끌리듯 끌려갔다. 이런 말 충청도에 있어요. 개 끌리듯 끌려간다. 그건 뭐야?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고 원치 아니한 곳까지 데려간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간이역이에요. 간이역에선 여러분들 특별히 저갈 거 없어요.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늙어지는 게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는 동안 거기는 그냥 가면 안 돼서 광야 40년 동안 42번 이사를 다니면서 내가 벗겨낼 건 벗겨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못된 성격 다 잘라내고 거칠은 이런 모든 것도 다 정리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